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라는 현장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우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하나님의 만드신 조물주의 뜻을 따라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때에 모든 주장과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된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드신 분의 계획에 따라 작품을 만들었지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람을 가리켜 아담이라 그래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짐승들은 또 새들은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어떤 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 제도예요. 가정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수도 없고 분별되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믿부다 이 말이요 라는 뜻입니다. 어원 자체가 믿부다가 우리는 뭐냐면 믿을 신, 믿어. 그걸 의뢰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믿. 그 다음에 음은 뭐요? 우리 한국말로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벗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읍니다. 그래서 이 음성, 소리를 내어서 이걸 전달한다면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그 도구가 뭐요? 언어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언어를 눈에 보이게끔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그 글자가 실제로 쓰는 게 아니고 모든 테이프나 아니면 이 모든 파일에 그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게 우리가 분별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모든 소리를 낼 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때의 소리를 말할 때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로 아무리 짓거리면 뭐 하겠냐. 그거 뭡니까? 우리에게 깨달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의 과정을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두가 행복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래서 그 문제 발생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이끌고 마귀가 인도하는 그런 삶의 테두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는 이 올무라 그래요. 마귀의 올무를 다 까고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생각하고 마귀가 전략을 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뭐냐? 이 사탄이 함정을 놓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장으로 있던 이 타락한 루시퍼, 그러니까 계명성이라 그러죠. 이 마귀들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것과 영적 세계의 것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뭡니까, 악령이 뭔가, 그거의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 그리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유신론자라고 그래요. 있고 없고가 그 무유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무신론자와 불신자. 무신론자는 아예 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요, 어떤 수준이냐면은 짐승 수준입니다. 때 되면 밥 먹고 배고프면 그냥 거기에 대한 것을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있습니까? 짐승들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축을 키웁니다. 소는 그런 나름대로 옛날에는 쟁기 가지고 밥 갈아서 일하라고 소 같은 경우 우리가 먹이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우유 생산하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맛있는 소고기, 이런 거, 또 돼지고기, 이런 고기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잡아 먹혀주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멸망할 짐승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딱 내려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11장 6절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가끔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치 못하여 불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요.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을 잃어버리니까 마음과 생각에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도구가 되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부분에 무신론자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나오지요. 부자는요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은 물질적인 것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것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되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지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세월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경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풀이에요. 풀. 한때 한철밖에 안 단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이 짧은 생활을 갖다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알아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문제가 뭐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지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죄입니다. 죄. 원죄가 뭐지요? 선악과 따먹은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그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에 절망이요, 다 끝이죠. 살려고 그러지, 죽어버리는데 뭐. 짐승이 어쨌든 죽여서 그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가서 불에 굽거나 삶아 먹을 때 막 뜨겁다 막 그 안에서 뭐가 요동하게 뭐 말을 합니까? 그게 없어요. 당연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식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짐승을 잡아먹고 막 죄책감 걸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모두가 죄래요. 그래서 풀포기 하나 밟는 것도 죄래요. 그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게. 모두가 죄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대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원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나를 태어나게 하는 그 부모 있죠, 부모. 그걸 조상의 죄라 그래요. 여기에 모든 것들은 자범죄, 조상의 죄는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원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덮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가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었잖아.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눈 감고 너 졸았잖아.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참소를 시키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이제 딱 우리가 갇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뭐 했느냐? 다른 건 다 하는데 뭘 보냐? 이 원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범죄만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 했잖아. 인간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말을 잘못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막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회에 나와서 죄를 말할 때는 이 원죄를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이제 뭡니까?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없애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원죄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약속하셨어요.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자가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창세기 3장 15절에 밝혀놓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을 할 때에 마태복음에는 다윗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올 때 그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지파를 따라서, 유다 지파거든요. 따라서 왔다라고 말한 건 말입니다. 왜? 거기에 있는 이름이 달라요. 누가 보면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합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신론자의 결과는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더 돌아볼 것도 없어요. 돈 많이 가지면 졸지 알지요. 돈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출세한 것 때문에 좋아하지요. 출세해놓고 망해버려요. 고관대작의 자녀가 갑자기 정신이 도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원에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완전히 치유받을 때 됩니다. 무엇입니까? 육신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정신과 마음과 그리고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들면 어디에 몰입합니까? 스마트폰에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오느냐? 이 영혼에 고갈이 와서 허전하고 허망합니다. 아무런 것을 그냥 평안함을 주지는 못해요. 그 인생이 뭐예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만 보고 다른 건 안 봐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중을 움직이나 모든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각자 개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발달 안 될 때는 하나의 소문을 가지고도 한 시대를 엎을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있는 것에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딱 알고 또 역정보를 주는 거예요. 뭐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에 가서 인생을 걸어야지 가짜에 가서 인생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헷갈려버린 거예요. 그 쓰는 뭐요? 거기에 마귀의 전술인 거짓입니다. 거짓을 진짜같이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최초의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 뭡니까?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그 마귀 말을 듣고 따먹어버리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아무리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타내 보여주는
물론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할 때에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그랬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이것은 찾아서 직접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죠. (2장 20절 27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못 알아요. 성령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인도받게 하세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신 분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그리고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때, 기도가 끊어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구원과 확신이 없을 때. 사실 구원이라는 말도 사실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온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진단받는 게 아니라 본인과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옆 사람이 너 구원받았어 그런다고 구원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너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구원만큼은 사람에게 물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알고 말씀 안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떠나기 위한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내서 물러봐도 거기에 반응이 오더라도 그것이 분별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사오니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이 가까워 구원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